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악의 고리는 끊어내고 축복의 고리를 만들어 줍시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악의 고리는 단호히 끊어내고 축복의 고리를 만들어 줍시다. 자, 오늘의 설교는 악의 고리는 나의 당대에서 단호히 끊어내고 축복의 고리를 잘 만들어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하는 그 내용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깊은 늪으로 계속 빠져가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왕조는 단 2대 만에 왕조의 대가 끊어지고 바사 왕조가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바사는 여로보암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왕조는 단 2대 만에 멸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왕조를 축출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바사 왕조 역시도 단 2대 만에 왕조의 대가 끊어지고 맙니다. 바사가 죽고 바사의 아들인 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바사의 군대 장관인 시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바사 아들인 엘라를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므리는 단 7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다른 새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리 왕조는 단 7일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자, 시므리를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오므리 왕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최악의 왕조가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하면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는데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가 됩니다. 문제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알 종교의 선교사였다는 사실에 있어요. 선교사.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자 왕국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바알 우상의 제사장들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우상의 400명을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를 여호와의 종교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종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세벨은 요한계시록이 우상 숭배의 샘플로 소개를 할 만큼 악명이 대단했던 여인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는 이렇게 악으로만 내리막길을 가다가 마침내는 주전 922년에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나라 그 자체가 소멸이 되고 맙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의 고리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왕이 나라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면서 나라의 기초를 엉뚱한 곳에 세워버리고 말았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기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에서 금송아지 신앙으로 탈바꿈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왕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니까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든 왕국은 다 한결같이
잘못 끼운 그 단추구멍에 계속해서 단추를 잘못 끼워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의 역사를 보면 조선의 역사를 보통 500년으로 잡습니다. 고려 말의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에 약 500년 동안 숱한 소용돌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단일 왕조로서의 전통성만은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를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200년 동안 반역과 쿠데타가 9번이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건국자인 여로보암 왕이 역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나라를 시작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기독교 신앙의 제1세대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부모님이 가톨릭 신자였고 또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톨릭에서 병자 성사를 받고 세례명을 얻었지만 제 부모님과 할머니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기독교 신앙의 제1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저는 저희 가문의 장남이요 그리고 동시에 장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가문의 신앙의 대를 여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뭐냐면 첫 단추를 끼우는 사명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제게 소명을 주셔서 목사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속해 있는 교단도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단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저의 두 아들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들들은 서너 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과 신앙을 배웠습니다. 아들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개혁주의 신앙과 구속사적인 신앙을 어린 시절부터 늘 키워갔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이 장성해서 저를 떠나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객지에 나가서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기독교 신앙의 제1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첫 단추를 끼우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과 구속사적인 이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잘 전수를 해 주어야만 하는 이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게 잘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가장 축복되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악의 고리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지 그 두 번째 원인을 봅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19명의 왕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왕도 종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200년의 역사입니다. 200년 동안 총 19명의 왕들이 거쳐갔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한 19명의 왕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깨어있는 왕이 없었어요.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19명의 왕들은 다 한결같이 종교를,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했지 진실한 신앙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연합을 해서 세운 나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이 우상 숭배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서 솔로몬 왕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작업을 했느냐 하면 신앙을 갈아타는 작업, 신앙을 갈아타는 작업을 했어요. 여로보암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숭배로 신앙을 갈아탔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그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맡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송아지를 그들의 신앙의 우상으로 삼아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신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타락한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부터 솔로몬 왕의 타락이 시작이 됐어요. 솔로몬 왕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시도했습니다. 무려 1000명의 여인들과 말입니다. 문제는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을 한 그 여인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자였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주로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리고 몰렉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과 정략 결혼을 한 그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 왕의 왕국이나 그 주변에 거처를 하면서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다시 세우고 그 우상 숭배에 솔로몬 왕을 끌어들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다 한결같이 솔로몬 왕이 밟아간 그 타락의 길을 그대로 다시 밟아갔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숙청을 하거나 죽이는 그런 작업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 시대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지하에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지상으로 나오면 아합 왕의 왕빈 이세벨이 다 죽이니까 다 지하로 숨고 말았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상으로 나오면 죽임을 당하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기독교 신앙의 맥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요, 신앙면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있어요.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남왕국 유다에게 주셔서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만 그 족보에 실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이다 그 말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가끔씩이라도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종교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 그래도 간혹가다 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사 왕이 그렇고 요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들이 대표적인 개혁주의 왕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나라 그 자체가 소멸되지는 아니하였어요.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나라 그 자체가 소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다고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대부분의 왕들은 다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몇몇의 왕들이 위기 때마다 등장을 해서 과감하게 타락한 종교를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기에 남왕국 유다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고난은 잠시 겪었지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들만, 나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는 반드시 축복의 첫 단추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조상 탓이나 부모님 탓은
자기의 잘못을 조상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선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미래를 줍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이 열악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절망적이고 또 어느 곳 하나 비빌 언덕이 없는 참담한 환경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만 예수님 똑바로 잘 믿으면 나는 축복의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팔자 타령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팔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사주팔자가 아니라 팔자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그의 환경, 타고난 그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가난을 다시 되밟아가고 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불우한 처지를 다시 밟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팔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렵고 불우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팔자를 이겨내고 팔자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팔자를 고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팔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불우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창조자요 전능자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니까 팔자를 완전히 고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새로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요 반드시 암송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머리와 심장에 새기고 신세 타령을 하고 싶은 울적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으로 어두운 마음을 이기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의 힘든 현실과 상황과 그리고 환경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가끔씩 매스컴에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의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신병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분들은 신병을 신령이 그들을 부르는 신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주장입니다. 신령이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신령의 선택에 그 사람이 응하지 않으니까 무당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선택한 신령이 병을 주어서 신령의 선택에 응하여서 무당이 되도록 이끌어 갈 때 그들은 그것을 신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당의 길을 가는 분들은 그들이 무당이 되는 것을 그들의 팔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겪는 인생의 그 슬픈 애환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외침이 있어요. 아니 그 신병 때문에 이끌려서 저렇게 무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왜 그때 예수님을 믿을 결심을 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신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물려왔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과 잘못 꼬여진 것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갱신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갱신이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나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갱신이 되고 신병이나 귀신 들림의 모든 현상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치유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에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의지만 분명하면 그 어떤 악의 고리도 단호히 끊어낼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의지만 분명하면 그 어떤 불행의 연속도 내 당대에서 다 도려내고 단호히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 같은 걸 잘 아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간증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를 했지만 제게는 아주 귀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제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준 친구고, 또 제가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그게 도움을 주었던 아주 소중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 당시 해군 부사관이어서 해군 기지에 있는 진해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씩 배를 타고 나가면 5달, 6달씩 걸려요. 저는 그 친구의 집에 가서 그때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난 후에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기도를 그렇게 슬프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인즉 시골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되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섬기는 바람에 전도가 안 돼서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 제게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의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삼례읍에 있는 후정리예요. 여러분 혹시 지청이라는 말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청을 잘 몰라요. 지금은 지청을 모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조상신을 믿는 분들에게 그 집에는 전부 다 지청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조상신을 섬기는 분이셨어요. 안방에 남편의 지청을 보시고 또 그 옆에 일찍 세상을 떠난 불쌍한 딸의 지청도 함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매일같이 하루에 3끼씩 그 지청에 제사밥을 차려놓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지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한이 맺혀서 매일같이 울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랑하는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매일같이 운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제게 물어봅니다. 제가 대답을 했지요. 그 아들의 아픔은 바로 어머니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이 인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아들의 소원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아들이 매일같이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노라고 제가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지청으로 가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그 지청을 철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청을 다 철거를 한 후에 그 어머니는 제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얘야,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느냐.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자,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가 좀 가르쳐다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즉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랑 함께 영접의 기도와 그리고 다음 주부터 가까운 후정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후정교회에 나가서 등록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에요. 지청을 철거하고 교회를 다니던 그분에게 어느 날 죽은 남편과 죽은 딸이 막 꿈에 나타나서 지청에 제사밥을 차려주지 않으니까 배고파서 죽겠다고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서 그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시달림을 받던 그날 새벽에 그 어머니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부엌에 나가서 이제 냉수를 마시려고 가던 중에 발을 잘못 들여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혀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고 뭐 3시경에 그랬다고 그래요. 또 그 당시만 해도 의료시설도 부족한 데라 그분은 혀에서 흐르는 피를 계속해서 꿀꺽꿀꺽 삼키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그런 시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을 포기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시련들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사셨을까요? 그분은 그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이 의지만 있으면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창조자요,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구원도 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권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식들에게도 아버지로서 권한을 주셔요. 그 권한이 뭐냐? 첫째, 악의 고리는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권한이요. 둘째는 축복의 고리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은 오직 믿음으로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악의 고리는 단호히 끊어내버리고 축복의 고리를 잘 만들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적의 축복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다시 전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나의 삶 또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나의 예배 주께 드리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뿐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 순종. 다시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리. 내 노력으로는
나의 삶도 나의 삶도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나의 예배 주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나갈 뿐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 순종한 나의 삶도 나의 생명을 나의 삶도 나의 생명 주께 맡기리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나의 예배 주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도